반갑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곧 요단 동편에 있는 몇 나라와 전쟁을 하고 요단 서편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되죠. 어제까지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평, 그리고 그 반복되는 원망, 동일한 문제죠. 동일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징계를 내립니다. 불뱀에 물려 죽는 징계를 내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모세가 중재를 했고 모세가 중보하는 바람에 일면 용서를 하셨는데 오늘 이 2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불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물리자마자 죽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은 노수로 만든 뱀을 또 장대 위에 높이 올리면서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저 노뱀을 보는 것에 있다. 그것은 곧 이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누가요?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의 예표를 오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거의 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고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서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또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것은 물론 여정을 짧게 요약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스토리는 생략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계속되는 여정 속에 더 이상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 감격적이에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물이 이제 또 나오는데 예전에는 모세가 바위의 반석에 치면서 물을 냈는데 오늘 보면은 백성의 귀인들의 규와 지팡이로 팠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물물아 솟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물아 나와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우리가 알고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다툼이 있었고 또 시험이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순종과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물의 노래, 우물물의 노래죠. 우물의 노래, 우물물아 솟아라, 이 노래가 소개되고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 가는 이스라엘을 오늘 보여준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참 오래 기다렸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몇 달째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달간 원망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속을 그냥 확 뒤틀어버리는, 왜 적과 꾸려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연약이요 한계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우회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나자 그들이 또 예전 습관이 나오는 거죠. 만나도 이제는 싫다. 이 만나가 뭡니까? 원래는 이것은 은혜의 징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여전히 지금 있다는 것을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만나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안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그런데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이요, 특별히 뼈는 한번 부러지면 다시 붙을 때 더 두껍게, 붙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오히려 또 부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부러져도 회복이 되는데, 그냥 원상복귀가 아니라 좀 더 강하게. 그래서요, 이 무에타이 선수들이나 이런 이렇게 킥복식을 하고 뭐 그렇게 싸움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이 다리나 이런 뼈들을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하면 계속 나무나 이런 데서 치면 이 뼈가 상하죠. 근육도 상하는데 상했다가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굵어지고, 그러면서 이 팔로 맞고 이래도 건강하게, 오히려 상대방의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훈련을 하면.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전에는 실제로 자기 입을 열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반갑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장이 딱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눈물이 왜 하나님에게는 눈물이 있는지 그 마음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반복되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또 그런 좋은 변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합니까? 예전의 실수나 부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더 튼튼하게, 더 이제 잘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